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의 두 번째 말씀으로 나의 전부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기대하지도 못했던, 아니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천사가 했던 말을 한국말과 원어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의 케카리 토메네의 원양은 무엇이냐면은 카리토예요. 이것은 신약성에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요, 거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마리아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은 자요, 내가 들을 기쁜 소식이 있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 함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원주라 하라 라고 이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은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리아에게 다가온 이 은혜를 입은 자, 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함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 존재가 그분이 마리아에게 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쏘시며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예수님께 선물 하나 준다라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전부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입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성탄 주간으로서 성탄에 이제 은혜로운 간증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성탄의 찬송을 하기도 하고, 성탄의 예배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F 맥크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다. 장식품이 아니고 주고받는 선물도 아니며 심지어 캐럴도 아니며 그 놀라운 은혜, 곧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영접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정말 기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무 공로 없는 나인데, 아무 잘난 것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내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은혜를 체험하는 자, 값없이 내가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몸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모든 인생은 바뀌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부를 내어주면서까지도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그 초라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서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고난받으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기 위해 오셨고 다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평강과 참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기쁘고 복된 성탄,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전부를 바꾸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전부를 바꾸게 하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삶에 성령으로 잉태함을 통해 그녀의 모든 삶은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고 부정하고 살아가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연도를 딸 때, 달력을 딸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BC와 AD. BC가 뭐의 역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기원전이에요. AD가 뭐니까? 아노 도미니. 그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난 전후로 전 세계의 날짜와 달력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말미암아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부를 주어서 마리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마리아가 변화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말씀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시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리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마리아부터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전부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면 말미암아 그 전 존재를 주셔서 우리의 전부를 바꾸셨어요. 이전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었으나, 너희가 이전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 존재인 하나님이 바로 그녀의 삶에 들어옴에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함에 말미암아 그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마리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그것과 함께 세상 속에서의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지게 됨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이전까지 세상의 신랑인 요셉을 기다렸고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기대와 어떤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그렇게 소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은 이전에는 요셉과의 삶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들을 생각하는 삶이었으며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리아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전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에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마다 매일매일 내가 배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늘어날 때마다 나의 삶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법도와 또한 사람들이 많은 걸 따라가는, 아니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전 존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순간 나는 변하는 거야. 이제 나의 삶에서 나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변하는 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부를 때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삶이 있으면 먼저 험한 말이 먼저 나오고, 또한 손이 먼저 나온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험한 말이 아니라 그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모습. 이전까지는 돈이 생기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시간이 생기면 놀러 가야지 했던 모습 속에서 돈이 생기면은 영혼을 위해 써야지, 그랬던 시간이 생기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런 데 써야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에 간섭하사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고, 관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체험되어져서 마치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르듯,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내 삶에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자녀를 삼고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화려한 성탄의 음악이 회복이 되는 것,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전 존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는 은혜의 체험이 필요해요. 내가 변화될 때 나의 삶을 누구보다 존귀하게 역사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의 전부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 예수님, 그걸 체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리아를 변화시켰어요.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낳게 해주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마리아를 변화시켜 주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모두를 변화시켜 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신비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한다.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가 변한다. 할렐루야. 성탄이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불빛 아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니라, 성탄의 참 의미,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의 참 의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변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변한 우리가 되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변화시켜주죠. 요셉아, 그렇게 하지 마. 마리아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너는 영광의 자녀로 선택된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너의 가정에 가득하단다. 요셉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셉만 변화됩니까? 마리아의 필두로 요셉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우리까지도 모두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이번에 우리가 이 12월과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전 존재를 내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이 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전부가 변화되는 것에는 너무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의 경우에 천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거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단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너는 아이를 낳을 거야. 그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주여,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다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고, 말씀의 약속에 내가 희생적인 순종으로 아멘할 때 이 둘이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내려오신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그 원복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회복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육신 입어 이 땅에 오시는데,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사람이 순종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희생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순종을 만나서 우리 전부를 바꾸는 구원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희생적인 순종으로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랍니까? 정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전부가 바뀌고 우리 가정의 전부가 바뀌어서 정말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희생적인 순종. 그것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를 내어드리는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적이 나타난다. 한번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를 내어드리는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적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나
희생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냐 그래요.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구약성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믿고 말씀으로만 읽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만나 진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주여,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안 하고 하나님, 저는 말고 딴 사람한테, 저 마리아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요 라고 했으면 마리아가 그 간증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희생이나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그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에 또한 우리 모든 삶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또한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의 자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내가 변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의 전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야 참 소망을 찾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요셉의 소망이었습니까? 무엇이 소망인지도 알고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전부를 걸만한 소망을 마리아는 만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걸어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 많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의 길은 어려운 난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시는 역사하심은 그녀의 삶을 기쁨과 승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마리아는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몸으로 정말 처녀의 몸을 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나 걸어가는 길은 난관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전부를 드렸더니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 삶은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긴 삶이 되는 거예요. 전부를 맡길 때 전부를 책임져 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 올인하는 책에 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부냐 아무것도 아니냐 한 가지를 결심하라.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신 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오. 가난한 마을에 초라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자녀로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아멘 주여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순종의 문 앞에 그녀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변화시키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모두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전부를 걸었더니 전부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몸 하나도
우리 가정 하나도, 우리가 가진 소유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마다 변화의 삶,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함께 주 안에서 전부를 걸 때 전부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과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